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바로 국가잖아요. 근데요, 이 국가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관점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의 사상을 통해서 말이죠.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이 국가라는 게 인류 발전의 자연스러운 최종 단계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이거 우리가 가진 국가에 대한 모든 상식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생각이죠. 이 놀라운 아이디어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한때 총리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인데요. 그의 이론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이번 섹션 제목이 죄를 위한 외과용 붕대예요. 이게 바로 카이퍼가 말하는 국가의 본질, 그 핵심을 꿰뚫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자, 이야기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해요. 모든 게 조화롭고 완벽했던 그 상태에서는 정부나 법 같은 강제적인 장치가 전혀 필요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카이퍼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국가는 인류가 자연스럽게 발전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긴 아주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혼돈, 무법 상태를 막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해진 장치라는 거죠. 카이퍼는 이 개념을 정말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는 우리 사회에 죄가 밀어닥친 파열 이후 신성한 의사가 처방한 붕대이다. 와, 정말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이 붕대라는 비유, 이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붕대는 상처가 더 벌어지거나 감염되는 걸 막아주잖아요. 하지만 상처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죄로 인한 사회 붕괴를 막는 임시 방편일 뿐이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바로 목발입니다. 이것도 정말 와닿죠. 다리가 부러졌을 때 목발은 걷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하지만 목발은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죠. 다리가 다 나으면 당연히 버려야 할 보조기구일 뻔입니다. 국가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카이퍼의 이런 생각은요, 역사를 통틀어 국가를 거의 인류의 구원자처럼 여기던 다른 수많은 철학적 관점들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국가 그 자체가 인류의 최종 목표였어요. 반면에 프랑스 혁명은 개인의 행복을 그 목적으로 삼았죠. 많은 사상가들이 국가를 인류의 구세주처럼 봤습니다. 하지만 카이퍼는 이 모든 관점에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가는 그저 일시적인 수단, 그리고 아주 제한된 보조도구에 불과하다고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정확히 어떤 직접적인 목적을 가질까요? 그저 질서를 위한 조력자? 그 정도 역할에 불과한 걸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제한적이에요. 범죄 같은 무법 상태를 억제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죠. 또 더 나아가서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물리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족, 교육, 상업 같은 다른 사회 영역들이 건강하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이퍼는 국가의 역할을 또 다른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국가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아이를 돌봐주는 유모나 빵을 공급하는 제빵업자와 같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분들의 역할은 정말 필수적이지만 아이의 생명이나 빵의 재료 그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사회가 스스로 가진 그 생명력이 잘 발현되도록 돕는 보조 역할일 뿐 그 생명력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구조는 어떤 더 큰 그림으로 연결이 될까요? 이 임시적인 붕대가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카이퍼에게 있어서요, 인간 사회 전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임시 구조물인 국가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죠.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인데요. 하나님이 국가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죠. 그리고 둘째, 특별 은총. 바로 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교회가 인류의 근본적인 구원과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는 더 큰 영적 회복을 위한 어떤 무대를 마련해주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모든 논리는 결국 우리를 국가의 운명에 대한 가장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게 됩니다. 붕대는 상처가 나으면 떼어내야 하고 목발은 다리가 나으면 버려야 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국가라는 붕대의 최종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국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대부분의 정치 이론이 국가의 영속성을 당연하게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카이퍼의 이론에서 국가는 명백한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카이퍼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리가 나은 사람이 목발을 버리듯 국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국가라는 보조기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만 국한된다는 것. 죄라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 붕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국가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도 법도 경찰도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조화의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카이파의 이론은 우리에게 단순히 국가의 본질을 넘어서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아주 깊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